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때로는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증인이 되어서 내가 가진 확신을 전하는 것이고, 인도는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드는 것은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인도가 아닌 증인이 되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하리만큼 끈기 있게 전도하십시다. 매주 화요일 화요 전도 모임을 통해서 전도의 끈기가 실천되어지고 그것들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로 또 하루를 새벽에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지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갖가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아시는 주여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어린이들에게도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을 꼭 주님이 이루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원들이 어려서부터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이 든 소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은 사람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정성으로 저들이 같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한 날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저분도 나오셨구나 하는 분도 계시고 왜 그분은 안 보일까 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데, 꼭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새벽 기도 할 만한데 아니면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한 분씩 오늘 전화하셔서 내일 새벽은 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죠? 예,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애든 어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꼭 한 분씩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내일 새벽에 만나, 내일 새벽에 만나. 옳지, 시작. 내일 새벽에 만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과연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힌 곳이 몇 구절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이래서 오셨대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 주님은 뭐 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거 보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뭐 한 사람이요? 잃어버린 사람이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이었었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 말은 탕자로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는 아버지가 뭐 한 거요? 잃어버린 거요. 돌아온 건 뭐 한 거요? 찾은 거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노라. 아하, 오늘 우리도 그 탕자같이 주님 떠났을 때는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을 때는 찾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도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런데 흔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 속에 전도와 귀신 쫓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와 귀신 쫓는 것이 왜 붙어 있을까? 제가 알아냈어.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대칭이 되는데 간단합니다. 마귀의 일은 범죄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게 하여 용서받게 하여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니 사람이 전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귀신을 쫓은 이유가 그놈이 그 사람을 끌고 어디를 자꾸 가려고 그래. 지옥을 가려고 하니 기도로 그놈을 쫓아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요? 천국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이 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과 악한 마귀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마귀는 딴 거 없어. 인간으로 하면 계속 죄짓게 하는 거예요. 뭐 짓게 한다고? 죄를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에덴 동산부터 그렇잖아.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하고 멀어지잖아. 놔뒀으면은 아담과 하와는 지옥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하늘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하늘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시작.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좋다. 왜 그렇게 말할까? 그 사람은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땅의 일이 있고 뭔 일이 있다? 하늘의 일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고 땅만 하니까 뭐만 좋다는 거요? 땅만 좋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땅이 좋아도 땅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100년 버티겠어요? 관리 잘해봐야 100년이고 그러면 다 한 번은 갑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요. 그러면 주님은 뭐 때문에 그 좋은 하늘에 계시지 이 땅 위에 오셨냐 그 말이요. 땅이 좋아서? 노.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요. 딱 한 가지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놔둬버리지 몰라고 구원하러 오셨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벌써 예수님의 이름 뜻부터 틀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벌써 예수님은 이름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좀 놀라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봐도 없는 단어가 있어. 전도라는 말입니다. 안 놀래네? 다 알고 있어서 그래? 아, 구약에는 뭐가 없다? 전도가 없구나. 아, 구약 시대에는 전도가 없구나. 옳지, 시작.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전도. 에? 전도, 그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요. 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왜 전도가 없어? 도가 없어. 도가. 그 도가 누군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가만히 있어봐.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길이, 저 길이라는 걸 한문으로 쓰면 뭐요? 먼도, 길도. 그러니까 내가 곧 도요. 그렇지. 시작. 그렇죠. 내가 곧 도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시요, 예수님이 진리시요, 예수님이 뭐라? 생명이시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 뭐가 없으니 뭐를 못 전해? 그렇지. 도가 없으니 도를 전할 수가 없지. 그 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뭐 하려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그러니까 먼 일을 하던 주님의 오직 목적은 하나. 뭐 하는 거요? 전도야. 왜? 전도를 통해서 뭐를 받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말을 바꾸면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뭐 하는 거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길이 뭐 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옳지. 시작.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전도를 개념을 바꿔놔가지고 교회로 뭐 하는 것을 인도 끌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요? 인도요, 인도. 근데 인도에는 도가 없어. 전도에는 도가 있어.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끌고 와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네. 목사님, 그래서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도를 모셔드리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꼭 뭐가 된 게 아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저녁에 집회 갔다가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좀 잠깐 눈을 붙였더니 새벽 2시에 이제 또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온 것도 저희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래. 제가 계속 하나님, 성령님 다 깨워주시라고 기도. 어제도 또 너무 기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 청주에 있는 대학이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 그 대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가 축구를 한대. 축구를 하는데 세상에 4강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청주에 있는 대학에서 4강에 간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볼 때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기도했는데요.
이겼어요. 지금 결승 올라갔어요. 결승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결승 올라갔어요. 예,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이제 우승하는 거요. 제가 전에 우리 대전시가 체육이 좀 약해. 이상하게 대전시가 전국에 시도가 17개 있는데 16개 있었어. 하나가 더 생겨서 17개인데 그게 어디요? 세종이야, 세종. 예,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우리 대전이 세상에 14등 뭐 그렇게 간대.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여유가 넉넉한지 몰라. 근데 나는 진짜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전에 해태 있죠, 해태. 예, 우리는 뭐고? 한화. 우리는 이제 해태 야구, 한화 야구 이렇게 이제 광주에서 붙었어. 해태하고 한화하고 광주에서 붙었어. 그러면요, 한화가 이기면요 조용해요. 해태가 이기면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대전에서 해태가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해야 되는데요, 시끄러워요. 하나가 이겼어. 또 시끄러워요. 아,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응원하는 열기가 달라. 그러니까 지면은 막 좀 아쉬워, 안타까워야 되는데 여기는 저도 그냥 졌는가 보다 그래. 이 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이게 좀 근성이, 이 승부 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한 번은 대전시 체육회에서 시장님이 우리 체육회를 위해서 좀 선수들 모아놓고 강의를 좀 해달래. 그때 목표가 14등이었는데 12등 가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선수, 감독, 코치 모아놓고 반 두드려 잡았어. 그냥 뭐를 깨웠어. 내가 정신을 막 깨웠어. 정신 차려라 이 자식들. 선수가 인마 지고 이길 수 있지만 지면은 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어야지. 졌는데 해발다 웃고 나오냐? 막 축구에서 졌는데 웃고 나와? 운동장에서 앉아서 울어야지. 막 그렇게 막 했어. 놀라지 마세요. 목표가 몇 등이었는데 12등이었는데 10등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10등 간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10등 갈 때 내가 강의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한남대학교가 축구가 있어. 한남대학교가. 그래가지고 한남대학교 선수들 다 모아놓고 목사님 좀 특강을 좀 한번 해달래. 갔어요. 가서 이제 총장님 인사하고 축구 선수들, 감독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또 강의를 했어요. 잘 들어라. 내가 볼은 니들보다 우차지만 조기 축구 경력이 40년이다. 전국에 교회가 5만 개 있다. 제일 큰 교회는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이 넘는다. 근데 우리가 우승을 여러 번 했다. 뭘 의미하는 줄 아냐? 얼마든지 대전에 살아도 전국을 제패할 수 있다. 그걸 내가 증명을 보인 거다. 그 해에 한남대학교 역사 이래 최초로 전국대회 대학대회 우승했어요. 저렇게 목사님은 자꾸 또 착각을. 알아, 우승할 때 내가 강의를 한 거지. 아니, 그런데 우연치고는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프로로 많이 팔려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축구 선수가 몇 명이 잘하고 있어. 지금 아까 꿈이 뭐도 되고 근데 내가 어제 오고 오늘 오고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확실히 여자들이 말을 잘해. 또 그 보통 똑똑한 게 아니네. 어쩌고 떨지도 아니요. 어저께 애들은, 남자들은 뭐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쭈미 도는데 그래도 아이고 여자들이요 이게 아주 아이고, 이것만 센 게 아니라 이것도 세 그냥. 아이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 가면 이제 집회하고 낮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은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그 여자 목사님 앞에 교인이 그냥 내 느낌상으로 수만 명 앉아 있는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내가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여자 목사님은 많아. 그런데 여자 목사님 앞에 수만 명씩 앉아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몇십 명, 몇백 명이죠. 내가 그거 탁 보고 와가지고 집사람 보고 그랬어. 당신 공부 계속 해라. 왜냐하면 여자 앞에도 몇만 명 앉아있는 걸 내가 봤다. 예언컨대 한국에서도 여자 앞에 몇만 명씩 앉아있는 목회자가 앞으로 한국에서도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막 똥구멍에 불을 질러가지고 공부를 해서 지금 요만큼이라도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드디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김양재 목사님 같은 거, 여자지만 얼마나 목회를 잘해요. 에? 우리 또 지난번에 강사로 오신 우리 오관성 목사님 며느리, 에? 김영민 목사님 여자지만 아이고 얼마나 당차요 세상에. 근데 내 진짜 이런 말은 좀 하기 자존심 상해서 내가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골프장 가보세요. 여자는 몇 명 없어. 맨 남자들만 쳐. 그런데 대회 나가면 남자가 이긴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이고 여자는 그냥 이겨. 왜? 독혀. 여자들이, 더군다나 한국 여자들이 독혀. 그렇잖아요. 똑같은 하여튼 활을 쏴도 여자가 잘 쏘고 스케이트를 타도 여자가. 아유, 대한민국은 하여튼 여자 없으면 안 돼. 우리 여자들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줘. 옳지. 그래서 이름하여 여기가 뭔 성가대요? 여자분 성가대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옛날 못됐을 때는 지지배 성가대라고 그래서 지금은 훌륭해져 가지고 여자분 성가대 그래.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고 하나님이 옥적스럽게. 여러분 인도 보대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하고 살자? 전도하고 살자. 이제 오늘부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전도하는 거요. 어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옳지. 시작. 니들도 한번 해봐봐. 어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옳지. 시작. 그렇지.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분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전도도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12 제자를 보내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가만히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참 많잖아. 내가 예수님하고 많이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예수님은 꼭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시는 분이지 혼자만 켜는 분이 아니야. 내가 그걸 많이 봤어.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나눠. 그게 주님의 정신이요. 잘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 이놈을 내놓는 게 낫겠어?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먹는 게 낫겠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놈을 내놓는 게 낫겠어? 저 구석에 가서 혼자 먹는 게 낫겠어? 에? 빨리빨리 얘기해봐. 어느 게 낫겠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놈을 내놓으면 사람이 한 2만여 명 모였는데 이놈을 내놓으면 내가 다시 먹을 확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가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잘 들으세요. 혼자 먹고 나오는 게 세상이고 그놈을 내놔 나누는 게 복음이고 교회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문화가 들어간 곳은 나누고요. 세상 마귀 문화가 들어간 곳은 혼자 가서 처먹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정신 하나가 중요해. 능력도요. 예수님은 예수님 야단났어요. 왜? 요한이요 막 능력을 행해요. 베드로가요 귀신 쫓았대요. 그놈의 새끼도 그랬다냐? 이러지 않아야 하시고 다 내가 준 능력이니라. 여러분 이 간단한 우리나라 진짜 나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는요 기술을 가르치려고를 안 해요. 심지어는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그래가지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혼자 법물인데야. 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열두 대자 데리고 가서 믿는 사람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오늘 또 이제 발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네 발인 예배가 있는데 오늘 그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말했죠. 근데 본인은 그게 그렇게 와 닿은 거야.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더군다나 똥 싸는 부모님 있으면 천사인 줄 알고 보시라고. 그냥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 권사님 마음속에는 그냥 너무 와 닿은 거야. 그 가지고 그렇게 가시기 전에 잘한 거야. 그랬더니 너무 그 딸만 의지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 그렇잖아. 왜 잘해주니까 찾을 수밖에 없고 찾으니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래도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나는 그러니까 참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아, 교인들은 양이다. 목사님이 강조하는 대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중문교회는 일반인보다 확실히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애를 써. 맞아요, 들려요? 그거 잘하는 거요. 힘들어도 잘하는 거요.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은 혼자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제자들도 하게 한 거요. 아멘. 그 다음에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요, 성도들도 전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쉬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전하는 거요. 그냥 전하는 거. 저는 참 부족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가 이렇게 보면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에도 전도했지만요, 지금보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은요 시도 때도 없이 세계를 초월해서 한다니까. 내가 왜냐, 너무 조건이 좋아.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그냥 좋아해. 그러니 그게 좋아하는 데다가 전도기가 얼마나 쉬워. 아이고, 목사님을 여기서 뵈네요.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생시요, 생시. 교회 다녀? 아니요, 꼭 예수 믿어. 꼭 예수 믿어. 내가요 전에도 전도했어요. 세상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저 중리동에 있었잖아요. 그 용전동 중리동 경계입니다. 그 용전 아파트가 한 500세대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 아파트였어요. 한쪽은 좀 안 좋고 한쪽은 조금은 괜찮고. 그거를 500집을 집마다 집사람 보고 배를 띵동 눌러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세상에 문을 띵동 열면요, 그냥 환영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안 믿어요. 우리는 불교예요. 어떤 것은 소금 여기 물집 끓이고 소금 뿌리고 막 그런 것도 재수 없다고 막. 근데 나는 그러면 이렇게 배를 누를 때마다 차라리 안에 아무도 없어라. 없으면 좋잖아.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띵동해서 없으면 나는 여보 가자. 없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금방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요. 띵동.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훌륭하다고? 여자가 훌륭해. 띵동. 500집을 다 다니는데 안 나오네. 하나도 안 나오네. 내가요,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요. 경동아, 네 인물에, 네 등치에, 네 키에 네가 뭐 하면 밥 새끼 못 먹고 살아서 그 뭐 목사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본이 흔들리려고 그래. 내가 진짜 뭐 서울역 앞에서 내가 집 날르는 지게꾼을 해도 거기 지게꾼이 쭉 대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서울에 짐 갖고 내리면 누구한테 지겠어? 나한테 질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지게꾼 치고 괜찮게 생겼다고. 그런데 이거 뭐예요? 그런데 세상에 한 집이요 나오겠대요, 교회를요. 근데 놀라운 게 그 한 집이 나오겠다는 그 말이 499집의 고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오긴 나왔는데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이래.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맛이 가서 나온 거예요. 그거라도 어디요? 교인은 많지 않고 오락가락은 그걸 붙들고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500집 가서 한 집 나왔어요. 지금도 500집 가서 한 집 나왔으면 내가 지쳐서 어떻게 하고. 지금은요, 만나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나온다는 사람도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하다 보면 이골 나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니들 잘 들으라. 공부가 처음처럼 힘든 게 아니오. 초판반 힘들지 하다 보면 쉬워. 공부가 초판반 힘들지 하다 보면 쉽다. 옳지, 시작. 어렵냐? 말이라도 해놔. 해봐봐. 쉬워. 뭐든지. 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네 번째는 전도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또 책을 이렇게 읽는데 우리 교회에 잘 다녔던 집사님이 계세요. 일찍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도 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11년 동안을 다녔는데 그냥 들락날락하고 다녔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사람이 막 몰려 나오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뭔 사람이 몰려 나오냐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세상에 자기 11년 동안 신앙생활 한 거 다 그거는 엉터리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할렐루야. 보세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요. 예? 다섯 번째,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진 거는 알고는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 빚을 우리는 진 거예요. 이제 이 빚을 갚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한 날도 내가 뭐 하면서 살자? 그래요. 빚 갚으면서 내가 전도하며 살자. 그러면 여러분은 빚 갚으면서 살자. 그렇게 전도하면서 살자. 빚 갚으면서 살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전도해 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줬고 다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지. 우리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요. 이제 내가 그 빚을 뭐 하면서 살자? 갚아가면서 살자.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전해서 복음의 빚을 부지런히 갚아서. 가만히 있어봐. 빚만 갚지 말고 빚을 내놓읍시다. 네? 여러분 내가 빚을 100만 원 졌어. 100만 원 갚으면 이제 본전이요. 빚을 100만 원 졌는데 1억을 빚을 놓으면 뭐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전에는 내가 뭐였는데 빚진 자였는데 이제는 뭐 한 사람이요? 빚을 놓고 사는 사람. 알았다. 우리 중문교인들은 이제 빚 내놓고 살자. 내가 빚은 조금 졌는데 갚은 것은 막 부지하게 갚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이제 빚을 내놓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중문교인들은 다 빚을 막 많이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빚을 많이 내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놀라우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꼭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내놓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다 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도 주님 깨워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나오지 못한 자들까지 권면해서 내일 새벽에 더 많은 사람이 기도에 동참함으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시고, 복음의 진빛을 다 갚고 이제는 빛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